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 지난 시간에 아모스 6장을 통해 지도자의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가 분명한 원칙, 그 타협하지 않는 이 강한 소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인도하면 질서는 확실하게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적인 불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평하기를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이 타협할 줄 모르는 그 지도자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지도자가 원칙이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 혜택을 입는 그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기가 쉬운데요.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는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소신과 지도력을 가져야 하고요. 그 밖에 본질이 아닌 것에는 넓은 아량과 이 마음을 가지고 통큰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아모스 7장에서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통하는 것이 있고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하지만 그 밖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아모스 7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대언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7장 1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느니라. 보라, 그때는 왕의 풀을 벤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는 때였느니라. 예, 여기 9절에서 이 풀은 곡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9절은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을 왕에게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모두 상납하고 이듬해 봄에 이 곡식의 늦은 비를 맞고 자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그것들이 그 땅에 풀 먹기를 마침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하매. 오랫동안 고생하여 얻은 이 첫 수확은 왕에게 바치고 늦수확을 고대하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 그들의 곡식을 모두 갉아 먹어버리는 장면은 백성들이 당하는 국가적 재난의 처절함을 잘 보여주는 환상인 것이죠. 이 환상을 본 아모스 대언자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모스는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언급하면서요, 이 하나님께 심판을 철회, 즉 되돌릴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는데요. 메뚜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부르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 치웠느니라.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에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소개된 것은 불이었는데요. 여러분, 불로 인한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이 제약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으로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절에 나오는 불은 그러한 국가적 규모보다 훨씬 광대한 우주적인 불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품을 삼키는 불.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불로 소멸시킬 수 있는 큰 권능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의 구절을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악에 깊이 빠질 때 하나님은 온 만물을 불로 삼켜 버리실 수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불은 우주적이거나 전 세계적인 규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들은 과학 문명의 이를 많이 접하고 있기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속에 있는 불덩이, 즉 마그마가 가공할 만한 이 엄청난 규모로 분출하거나 또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재성에 가득 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그 핵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주적이거나 전 세계적인 규모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약된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땅을 불로 삼킬 수 있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아모스 대언자는 간청을 하는데요. 아모스서로 돌아와 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의 그 짧지만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는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인데요. 7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며,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셋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담 곁에 서서 이 다림줄로 그 담이 똑바로 서 있는지 측정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다림줄이니이다 하고 대답하면서 이 하나님의 독특한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의 역할은 건축, 집을 짓는 자들이 벽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려갈 때 그 다림줄로 그 벽이 곧게 세워지는지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를 의롭게 세워가는지를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모스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벽이 기울어진 채 세워지고 있다면 집을 짓는 자가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약된 국가를 세워나갈 때 그 국가와 백성을 허물어 멸망시켜 버리실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환상, 이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이 세 번째 환상을 보며 아모스는 그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시킬 의도를 보여도 더 이상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아모스는 타성에 젖은 채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이 긍휼하시면서도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아모스는 하나님 그 성품의 그 다양성을 깨달은 가운데 그 앞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그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때와 그와 달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심판을 수용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모스의 이런 영적 분별력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값싼 이 복음만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은 강단에 설 때마다 그들이 처한 이 목회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의 처절함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인지를 바르게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국적이며 사회 전반적임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삭의 그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는 점은 그 나라의 그 종교적 부패에 대해 하나님께서 깊은 우려를 보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실 것이라는 예언은 그 백성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거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하게 치리하며 백성들의 권익을 침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나 이 가뭄, 홍수 등 자연 재해를 통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웃나라 백성들의 군사력을 통해 심판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지구촌 전반에 걸쳐 온갖 그 자연재해 그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아마샤는 아모스 시대에 베델의 이스라엘 그 베델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그 베델 성소에 그 우상 숭배차 나온 그 여로보암 왕과 친분 관계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아마샤는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 최고 지도층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교적 권위와 더불어 정치, 사회적 영향력 또한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왕족,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베델 성소에서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우상 숭배 앞장선 거짓 대언자로서 가진 자들의 그 기득권을 옹호해 주며 현상 유지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아모스의 개혁적인 메시지 대언들은 아마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입지에 큰 변화가 올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쫓아버리려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아마샤는 왕을 설득하면서 더 나아가 거짓말까지도 일삼았는데요. 10절 내용 중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을 모반하려고 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다만 이 신앙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부패를
지적했던 것으로 아모스서 그 어디에도 왕정 체제의 전복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었다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원인과 이유를 분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겠죠.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초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아모스로 하여금 다시는 베델에서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초요 왕의 뜰이니라 라는 아마시아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그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시녀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충실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마시아, 현대의 아마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적이고도 풍요로운 삶에 내딛고 또 다른 한 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만을 얻으려고 교회당에 걸쳐놓은 그 육신적인 그 수많은 교인들, 이 교인들이 이 아모스가 아닌 아마시아와 같은 설교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 그 육신적인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이 세상 지위나 이 재산,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설교를 바라면서 신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혁하기를 권하는 설교는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대언자 이 아마시아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돌 무화과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아모스의 간증은 그의 대언,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자신을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많은 그 직업적인 즉 사꾼 대언자들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모스 당시에 그 왕궁 그 대언자들이나 그 부모의 뒤를 이어 즉 세습을 통한 대언자들은 자신들의 그 생계 차원에서 정치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애원을 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에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아모스에게 딴 곳, 즉 유다 땅에 가서 생계를 유지하라고까지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자신의 이 애원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것이기에 자신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 계시만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 당시 그 신학교 같은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으며 당시에 그 대중들의 그 평판, 자격, 인가와는 거리가 먼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에 그 청중들의 비위나 맞춰주며 그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으려 하는 사꾼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17절을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네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쓰러지며 네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워진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리라.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아마시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곧 닥치게 될 아시리아의 그 침공으로 일어날 심판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지도자였음에도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아마시아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는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때 그 결과는 전쟁에 의해 젊은이들이 죽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여인들이 팔려가는 심판을 보면서요. 이 시대의 그 설교자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인가를 점검하며 진리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가감없이 청중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